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회력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주현절은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오는 수요일부터는 선회 수요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3.1절 1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3.1절 기념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제강점기 36년을 기억하고 또 해마다 기념함으로써 원수를 갚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서하되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잊으면 만국의 역사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저는 3.1운동이야말로 한국 그리스도교의 가장 위대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온 나라와 모든 교회가 일치된 정말 대단한 만세운동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시기요 또 절정이었습니다. 일제시대 36년은 한마디로 광야의 삶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악행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홀로코스트 기념관 앞에 바알 쉔 토브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망각은 유랑으로 인도하나 기억은 구속의 비밀이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잊는다면 다시 그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색동교회 SDMC 뭔지 아십니까? 색동처치 러닝 크루 회원 4명이 일본 미우라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대회를 다 마치고 잘 달렸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선수 4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서 기도하는 장면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2사람이 모이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색동 가족이 누구든지 2사람 이상 모이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이번에 미우라 국제 마라톤 대회에 선수 4명과 트레이너와 통역을 합쳐서 7명이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색동교회 현수막도 마련했고 가슴에 또 번호표 위에 태극기도 붙였습니다. 참 용기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색동 러닝 크루가 유니폼을 마련하면서 제 것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큰 압력이기도 합니다. 이참에 봄바람 핑계를 대고서라도 천천히 내 삶의 독립운동을 하듯 뛰어야겠다는 마음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 하늘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의 독립운동을 시작하듯이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인생의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중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든든히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죠? 으라차차.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그렇습니다. 모세는 유대교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힙니다. 명문화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율법서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가리켜서 모세의 종교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석가모니의 종교니 마호멧의 종교니 그렇게는 부르지만 모세의 종교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렇게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모세는 종교를 세운 주인공이 아니라 신앙을 수호한 아주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허겁지겁 홍해를 건넜고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약 1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 기간 중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마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백성은 지금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리킨 하나님 대신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배신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예배하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토록 소중한 십계명 돌판을 내팽개쳐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뭔 짓을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분노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분노하면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합니다. 다들 경험하셨죠?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말을 실수하는 이유는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싸움도 크게 판을 벌립니다. 다들 경험하시면서 왜 모르는 척 하세요? 게다가 모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정말 사고치기 십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 잘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태도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수록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더 큰 실수와 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어진 지도자였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을 향해 무섭게 책망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백성을 위해 조르고 또 사정하였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배신과 분노, 우여곡절을 겪은 모세는 다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약속을 받게 되었고, 또다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밤낮을 시내산에 머물며 마침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새 언약을 받은 후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폭풍전야를 겪은 후 장면인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돌판을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까요? 그 분노했던 얼굴이 이제는 빛나는 얼굴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는 모세의 권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바로 인간 모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주변이 없는 모세는 그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적인 대화, 곧 깊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수단인 말로 해결하러 들지 않고 영적인 감동과 진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말로 할 수 없을 때 영적인 감동과 고요한 침묵으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으면 사람의 표정이 밝고 평온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의 오늘과 또 과거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평온함, 그 광채를 보고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표정도 관리하시고, 피부만 관리할 게 아니라 표정을 관리하시고, 여러분 늘 낯에 웃음띠를 띠고 빛나는 얼굴을 유지해 보십시오.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인데 이 날을 변화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를 보면 화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얼굴을 둥근 광채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광이라고도 하죠. 이때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 별세는 죽는다는 의미지만 헬라어로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을 때 베드로가 잠을 자던 중에 깨어나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베드로가 본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산 위에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을 하죠. 제가 초막 셋을 짓고 이 산 위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서 아마 아론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본 모세의 모습은 또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깃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의 광채는,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참 친밀한 관계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빛으로 겸손하려고 했던 모세의 권위는 한없이 높아졌고 산에서 내려온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그 광채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더 조명을 받기 위해서 애쓸 텐데, 그런데 모세는 자기 스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건으로 그 빛을 덮었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의 광채가 아니라 그의 겸손함입니다. 그는 광채나는 얼굴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수건을 가렸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모세의 겸손함은 그의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지 자신의 얼굴의 광채가 아니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그런 온유함이, 그런 진실한 충심이 유대교를 모세의 종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그 전통을 바르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광야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장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인생의 독립운동과 신앙의 만세운동을 부른 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고난의 광야와 같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역사가들은 그 당시의 현실을 공동묘지와 같았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과연 출애굽과 같았습니다. 그 시대의 출애굽기는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었지만 또한 가장 위험한 책이었습니다.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사는 얼마나 두근거리는 찬양이었을까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정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친일파로 살았을까?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주 물어봅니다. 순간순간 내 삶에 독립운동을 해야 어떤 경우든 바르게 살지, 안일하게 살다가 무심하게 살다가 그 시간이 닥치면 나는 비겁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일입니다. 아마 현실에 눈 감고 숨죽이며 살아가면서 이 때를 지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봄바람에도 흔들리는 자신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하룻밤에도 숱하게 근심 걱정을 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나를 당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인생의 광야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주한 광야를 뒤집으십시오. 내 인생의 만세운동, 내 삶의 독립운동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지금부터 시작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2의 모세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벤구리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초대 수상으로 이스라엘의 건국을 일으킨 아버지인데, 그는 유다 광야, 그 황무지와 같은 유다 광야를 정착지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그 황무지인 유대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미래는 광야에 있다. 이스라엘 미래는 광야에 있다. 만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정복하지 못한다면 광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말 것이다. 초대 수상으로서 이스라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벤구리온은 죽을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을 남쪽 광야, 유다 광야를 일구면서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그 광야의 불가능을 뒤집어라. 그 광야를 극복하라. 그가 남긴 제2의 모세로서의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광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행여 하나님을 가리울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행여 내 교만이, 내 장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신의 무덤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맨 마지막 장을 보면 그는 죽었으나 무덤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세의 무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마치 이슬람의 메카처럼 유대교의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에게만 쓰임받는 종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 모세는 광야 시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게 비친 그 광채가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 비추시기를 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뜻하게 비치고 부드럽게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에는 바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관심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 보호하심과 평강이 위로부터 오는 복이 바로 나를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세상에 비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스스로 광채를 내는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용기를 내서 이 나라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도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하나된 주님의 교회요 민족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을 받은 성도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 삶의 독립운동이요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빛나는 내 삶의 독립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